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관련된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던 하나님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동기가 어떤 어휘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한다고 할 때 거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20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 다시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again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슈브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돌아오다 또는 한 자리에 앉아 있다 또는 집을 짓고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 거주했던 자리는 70년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움직이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앉게 하셨죠. 다시 이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앉아있는 그 성읍, 현재는 무너져 있는 성읍이지만 그 성읍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겠다. 다시 너희들과 함께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 이 슈브라는 다시라는 말을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앉거나 거주할 만한
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고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뜻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읍에 거주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70년 동안의 생활을 뭐 잘했다 못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아니요, 그런 말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은혜를 주려고 뜻을 정하신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뜻을 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된 백성, 약속된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죄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한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묶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저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오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절대 보지 않아요. 우리의 겉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어제도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 금식했잖아요. 근데 그 금식 가지고 하나님이 질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행동이잖아요. 내가 뭐 열흘을 금식했다, 뭐 40일을 금식했다, 뭐 몇 달을 금식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금식했다고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러고, 뭐 작정 헌금을 했다 그러고, 뭐 내가 선교지에 뭐를 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건 다 사람한테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들은요, 저 사람이 저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교회 가면 막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막 심지어 이 담임 목사들 가운데도 강단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으로 내려온 다윗의 혈통으로 인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지, 인간인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고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이 사람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왔고, 때가 돼서 데리고 오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은혜를 주셨을 때 몇 가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9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여기 단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다라고 말하죠. 여기 금식했던 달달을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는 금식이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 금식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과 희락을 준 게 아닌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했을 때는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기쁘지 않으세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받는다라는 건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주일날 왔는데 정말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 내 안에 크진 않지만 내 안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기쁨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뭐 금식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 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안에 집을 돌아가는데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기쁨이 나올 때 그게 여러분의 행위로 받은 은혜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금식을 그전에는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했던 그들 안에 기쁨과 희락은 없었다고요. 안 하면 정죄받고, 안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희락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1절 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이방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자신들도 은혜를 받겠다는 자리에 나가겠다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장면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구하고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속히잖아요. 속히 급했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급하다고요. 근데 본문에 또 마지막 절에 뭐래요? 나도 가겠노라라고 말했잖아요. 나도.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급해졌고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요, 너도 나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뭐 예배가 있든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 어떤지 아세요? 너도 나도 안 가려고 하죠. 왜 너도 나도 안 가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지금 성경은 너도 나도 속히 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급한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발벗고 뛰어나서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 장면은 여러분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앞서서 열심히 나가려고 하세요? 아니면 남이 가니까 나도 뒤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나도 가겠노라 라는 말 하지 않는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도 가야지, 나도 갈게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서로 안 간대요. 서로 안 한대요. 저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서로 미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은혜로 입고 있는지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급한지, 또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개념으로 치면 옷자락을 잡는 개념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뜻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으면, 저 사람 따라가면 살 수 있어 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따라가면 죽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옷자락을 잡고 싶은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과 저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라 함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금식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을, 그 은혜를 주시는 뜻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뭐 잡아봤자 별로야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따르면, 저 사람 붙들면 뭔가 달라,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 말 해주냐면, 너희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형식과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라, 민족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더 발벗고 나서고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일에 바쁘고 급한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삶 속에 누리는 삶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